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지난 2021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예명교회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신 성도님들이 153명. 여러분 153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즉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실망과 낭만 가운데 갈릴리로 다시 내려와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물고기를 물고 잡지 못했다 하자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끌고 이 육지로 올라와서 물고기를 세어보니 몇 마리였다? 153마리. 신기하죠? 이번에 우리 특세를 완주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이라? 153명.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여기에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새해 특세를 시작할 때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상급을 주기로,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상급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바로 그 약속대로 상급들을 주었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셀에 속하신 분들 중에 완주하시는 분들 각자에게 2만 원의 상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축복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영혼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명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상급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축복 대상자를 위하여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성도님이 이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성을 통곡. 어떻게 내가 그토록 애써서 얻게 된 상급을 수고한 나를 위하여 써야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라고 하는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직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졸린 눈 부벼가면서 일주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완주를 해서 상급을 받았는데 그 상급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 수고한 나를 위해 써야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 라고 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 대성통곡을 할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대성통곡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었습니까? 엄청난 원망이 있었겠죠. 아니 누가 이렇게 하라고. 원망과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저에 대한 원망이겠죠. 저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저만 생각하면 뭐가 막 일어날까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의 아동부 저학년 학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는 그럴 법하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 우리 어른 중에는 그렇게 대석통곡하는 분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한테 축복 대상자가 있어서 그를 위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핑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자기가 늘 마음에 품고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멋지게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또 플러스까지 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축복 대상자를 섬기고 나니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명교회의 모습인 거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는 그 애타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의 가슴, 이 우리 주님 되신 주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는 이 뜨거움의 열정이 우리 각 가슴에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명 성도들의 가슴에 바로 우리 주님과 동일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는 그런 열정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이 시작하기 전 있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쭉 계속해서 공부해 왔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진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변에 눈보라가 치고 어떤 엄청난 환경이 우리에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결코 휘둘리지 않는다. 이겨낸다. 멋지게 그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낸다. 그리고 항상 싱그러움으로 푸르름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흘러가는 말씀으로 아니라 다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봅시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툭툭툭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관계해야 된다? 사랑의 관계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또 한 말씀을 점검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끼리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우리 셀 가운데서 셀 리더와 셀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셀원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지 말씀의 교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흐트러진 모습이 있을진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믿는 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은 누구를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한다.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 왜 미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더더욱 우리도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근본의 미움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태동된 게 아니라, 이 미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 바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역사, 이로 인하여 이러한 미움이 이 땅에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가 앞으로 이러한 미움을, 박해를,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유쾌하고 기쁩니까? 아니면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워집니까? 이란 말을 들었을 때 유쾌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좀 답답함이 밀려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가요?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야.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야.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 왜 이 말을 하시는 걸까? 한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절 4절 우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것이라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예언의 말씀이죠. 이건 예언의 말씀. 어떤 목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대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후회인가? 부동산에 대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치솟을 줄 알았으면 내가 예전에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자금을 다 끌어모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대출을 받아서 정말 똘똘한 아파트, 야무진 아파트, 요즘 말하면 이렇게 끌어모은 것을 영끌이라고 그러대요. 영혼까지 막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하여 모을 대로 모아 정말 야무지고 똘똘한 아파트 하나 딱 사놨으면 가만히 앉아서 수억, 많게는 수십억을 그냥 주워버렸을 텐데 가만히 앉아서 가난뱅이가 되어버렸다는 후회.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그냥 갑자기 가난뱅이가 되어버렸다라는 이런 후회를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리라 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으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너나 나나 막 주식에 막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주식시장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몰랐으니 부동산을 안 산 거죠. 알았으면
다 샀죠. 이렇게 치솟을 줄 알았으면 다 온 힘을 다해서 똘똘한 아파트 부동산 다 샀을 겁니다.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막 주식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앞으로 주식이 계속 이렇게 치솟아 그들 모두가 대박을 이루게 될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야, 이제는 안 놓칠 거야 라고 막 몰려드는 이 주식이 그들의 생각한 대로 그렇게 다들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 대박을 이루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급락하여서 아니 종이 조각이 될까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앞의 일들을 몰라요. 제가 저녁마다 이 강단에 나와서 늘 주님과 교제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급등주를 이제 이 주식이 확 오를 거야 라고 급등주를 저에게 싹 기쁨을 딱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기쁨을 쫙 급등주를 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주식들을 막 다 샀습니다. 그랬더니 막 급등을 치솟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작게는 몇 억, 많게는 막 몇십억, 몇 백억씩 막 긁어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 될까요? 안 될까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줄을 서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아마 10,000명 교인도 금방 될 거예요. 10만 명 교인도 금방 될지 몰라요. 무슨 교인들? 주식 교인들. 주식 교인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언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 무엇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예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갈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에게 맞는 예언을 하신다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맞는 예언을.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슴에 품고 욕망은 이 세상에서 좌우로 지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서 난리치는 삶이 아니라 멋지게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고 우리를 그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멋지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경험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이 전염병으로 막 다 쓰러져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은 한 마리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이 재해가 막 휩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만은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올 때에는 그 귀한 금은 보석들을 애굽 사람들이 지어줘서 그것을 그냥 공짜로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지금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애굽에서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목격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그들의 재산 금은보화까지 우리에게 주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길이 어떠할 거라고 예측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 이 구원의 길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정을 하게 될까요? 예상을 하게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을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서 가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떠할 거라고 상상할까요? 형통의 길, 형통의 길, 풍요의 길, 풍성의 길, 꽃길, 결코 경험해본 적이 없는 참으로 엄청난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는 형통과 꽃길일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을 근거로, 앞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근거로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데 그들의 광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광야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 그래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막 넘쳐날 것 같은 그런 꽃길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16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 16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의 길이 이러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목도하고 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은 참으로 형통한 길, 꽃길이라 생각.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을 거듭합니다.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실망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등 모두가 실족해버립니다. 광야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구원의 여정, 이 길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모두가 실족해버렸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똑같아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역사와 권능과 권세,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내일 미래는 어떠할 것이라 생각할까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이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미래가 어떠할 거라 생각을 할까요? 어떠할 거라. 지금 오늘 본문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이 바로 밤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목도했을 때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낙담할까.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게 뭐야? 실망하며 낭망하며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극박한 이 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얼마 남겨지지 않는 이 시간에 제자들 향하여서 앞으로 너에게 있을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야. 미움, 박해, 핍박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못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앞으로 가는 길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 당시에 이건 뭐야가 아니라 실족하여. 그래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지난날 말씀하셨던 거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실현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이러한 삶의 여정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라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는 곳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의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고 구속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만만치가 않다. 휘바람 불고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콧노래 부르며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가노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실족한 자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실제로 나타나는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며 더욱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환난과 고난을 당함으로 오히려 기뻐해버렸던 것처럼 바로 그러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즉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몰아내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몰아내어버린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떻게까지 한다? 죽이까지 한다.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죽이까지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 알고 있죠. 누굽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 즉 사울이죠. 그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요, 그것이 의를 위하는 일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정을 던져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일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나타낸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종말의 마지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예언의 말씀은 계속 지속된다. 계속 지속된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몰아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회 분위기가 앞으로 이 세상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사회의 분위기만 형성된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만 이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날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것이 의가 되고 선이 되고 옳은 것이 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냐.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 공중권세자문 어둠의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함으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 이유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와 지금과 같은 이 전염병,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이 이유들, 이런 수많은 표면적인 수많은 이유들이 등장하나,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미움과 박해와 쫓아냅니다. 쫓아내.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나 실제에는 영적인 역사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유달리 미워하고 더 박해하고 더 핍박을 했어요.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앞으로 삶에 있어서의 여정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더 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동질성을 갖는 그들에 의하여 우리는 더욱더 미움을 받으며 더욱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그것이 죄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위하는 일이고 정의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그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는 안다고 하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위를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위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점점점 이러함이 선명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우리의 피부에 닿을 만큼 실감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너의 가는 여정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도 미움을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럴 때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광야에서 실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은 원하여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앞에서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명료하게 지금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자로 거친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오는 이러한 분위기 미워하고 박해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강화되어 갈수록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많은 이유들로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있으나 내면적 본질은 영적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본질의 공중 권세자만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파쇄시키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실족한 자가 아닌 언제나 승리의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 가슴 설레임으로 소망과 희망과 넘치는 꿈을 품고 이 거친 세상을 멋지게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자신의 축복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3번 시작. 앞으로 있을 미움과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진행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혼탁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을, 그리고 나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험하고 거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가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마음 생각 빼앗겨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잔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의 가는 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들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하신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겨 아버지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에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사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승리해가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